예수님처럼 싸워서 승리하라.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죠. 6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모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만든 사람을 통해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으로 자처하신 이 일, 사실은 생각해보면 참 신비한 일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참 무모하게 보이기도 해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셔서,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졸개들 귀신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인간들의 죄성을 부추기며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대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대헤롯이 꾸미고 또 대헤롯이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일 같지만, 그 배후의 모습을 볼 때 그 배후에 바로 악한 영의, 사단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도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사건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완성치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사단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 앞에 너무나도 멋지게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비결, 그 원리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지금까지 참으로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의 목숨 바쳐 피 흘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운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요, 그 악의 그 차원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6월 한 달, 이 6월 한 달 동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4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 표현이 좀 특별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된 것과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주권적인 이끄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예수님, 40일간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도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어요. 어쩌면 이게 영적인 존재, 사단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존재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는 충만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배가 고프셨어요. 이게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요. 그리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을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냈어요.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아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우리 3절을 전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죠. 빵 얘기하면 여러분 금식한 사람의 눈이 번쩍 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만 해도 여러분 사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꾸만 먹을 게 막 환상으로 보이죠.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루 이틀은 잘 견뎌도 정말 3일 넘어가고 4일 넘어가 그럴 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사단이 다가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멍청하지가 않아요. 마귀는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뛰어난 화술과 논리를 가지고 말을 걸어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떡을 만들라 하면서 이상한 말 하나를 첨가해요. 그게 뭐냐? 만일이라는 말,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단은요, 만일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내 써요. 만일. 여러분이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마귀는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만일이라는 단서를 집어넣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에는 함정이 있다, 그 말이죠. 떡을 만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 돌들로 당장 떡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만들 수도 안 만들 수도 없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이것을 꼭 닮은 게 오늘날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말을 들으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우리를 속이잖아요. 왜요?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 하와, 이 사단의 간교하고 간사한 말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너희 보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사단의 말 속에는 아주 그러한 간교한 우리를 흔드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배가 고픈 자들에게는 떡을 가지고, 돈에 약한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관계에 약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가장 취약한 그 부분을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먹는 부분이에요. 먹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다가와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어떻게 파하시는가?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마귀의 시험,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응수하고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충만히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자랐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주일학교 출신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 많은 부분이 어렸을 때에 외웠던 것들이에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참 놀라운 거죠. 따라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디모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 읽었던 그 말씀, 암송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사단의 이 첫 번째 시험 앞에 이렇게 멋지게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어도요, 사실은 정작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발동이 되려고 하면 사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인격에 이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어떤 화재가 났는데 옆에 보니까 소화기가 있는데 이 소화기를 들고 쓰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화기가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이번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체질화되어진 그런 삶을 사시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시험 앞에 말씀을 응수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내려요. 자, 그런데 마귀는 한 번 실패했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늘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멋지게 승리했다고 해서 마귀가 두 손 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하자 이제 두 번째 찾아와요.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뛰어내리라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자, 여기서도 마귀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만일 마귀가 이 말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꾸 만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방금 전에 우리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했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응수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 마귀가 이 수법을 자기도 쓰고 있어요. 성경에 봐봐. 성경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여러분, 마귀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무슨 경전을 들고 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정말 이 공생의 초창기부터 내가 메시아 맞아라는 것을 이 성전에서 펄짝 띄었는데 거의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들이 내려서 딱 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본다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슈퍼스타와 같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럴듯한 모습이에요. 예. 마귀가 시편의 말씀도 잘 인용하고 있고 이 마귀 말대로 하면 정말 메시아됨을 온 천지에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쓰는 말씀의 적용입니까? 아니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결국에는 이 사단의 이 모든 시험 속에는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망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그 술책이 그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 또다시 말씀으로 받아치죠. 그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이 마귀의, 사단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쯤 되면 마귀가 포기할 만도 한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이끌죠.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사람이라면 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면 온갖 부귀영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절하라는 거죠. 절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땀 흘릴 필요 없고 고생할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고, 어쩌면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이 인간에게 가장 또한 흔들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눈 한번 감고 조금 양심 한번 그냥, 그러면 네가 취할 수 있는 것 다 취할 수 있다, 내가 그걸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박에 벼락부자 될 수 있게 한, 단박에 네가 꿈꾸는 그거 성공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단한가 양심 한번, 질끈 눈 한번 감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는가, 10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나에게 절 한번 해봐. 그럼 다 줄 수 있어. 이 모든 권세 내게 있어. 그거 다 줄 수 있어. 그냥 눈 한번 감고 절 한번 하면 돼. 마귀가 오늘날 이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또 많은 신앙인들을, 많은 교회들을 시대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교회가 정말로 큰 죄를 범했던 신사참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국민 의례라 생각하고 일본 천황을 향해서 그거 우상숭배 아니야 라는, 다 하니까 너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시대마다 한국교회에 도전하고 도발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 동성애 문제도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번에 우리 예수님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 이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들과 도전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시대적인 흐름, 누구나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안 하면 왕따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옥죄는 거예요. 위협하는 것이죠. 불안함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의 그 전략에 넘어지게 하도록 이 사단이 오늘날 얼마나 길을 쓰며 우리의 자녀들 세대와 지금의 우리들과 교회를 도전하는 줄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분명히 명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동성애와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과 이 시대 가운데 온갖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다가오는 그 모든 음란과 더러운 영들에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영화이면서 이 중보 기도에 대한 탁월한 그러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 이 전도를 받고 정말로 한 나이 많은 권사님에 의해서 이 기도 훈련을 받아요. 자신의 그 드레스룸을 기도 골방, 워룸으로 바꿔서 그곳에서 기도를 훈련받는데, 이 가정은 굉장히 위태함 속에서 남편이 자꾸만 외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혼의 직전에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이 가정의 갈등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이 기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기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의 친구로부터 문자가 와요. 지금 너희 남편이 낯선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 기도방에서 열심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던 이 엘리자베스가 망연자실을 해요. 허탈하게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벽에 붙여있는 말씀이 눈에 띄어요. 그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이 엘리자베스가 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성경책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너는 내 남편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야. 너는 나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이기셨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장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무튼 우리가 결코 마귀와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며 쫓아내야 됩니다. 결국 이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결국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직접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의 말씀으로는 마귀의 그 불같은 시험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엊그제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다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그냥 안심해서는 안 돼요.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은 또 새로운 일이에요. 어제는 어제 무장했다면 오늘은 새롭게 또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엊그저께에 그 이전의 영광에 대해서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끼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금식해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다양한 얼굴로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셔야 하는 이유가 마귀 또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자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 그 말이죠.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분별력. 그리고 마귀는 쉽게 얻어진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 그래,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저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 라는 것으로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 가운데 살면 괜찮은 삶 살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타협도 없이 마귀를 향해 직접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을 시작합니다. 6월, 여러분 6.25 전쟁도 있었고요, 이 땅에 수많은 피 흘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 정말로 이 땅,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자들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것을 공략할 겁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특별히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국내 선교사역, 세계 선교사역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